자, 이번 시간에는 성장을 위한 첫걸음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양자됨.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자로, 아들들로 삼으셨다. 왜 아들이냐? 상속유업은 아들한테 전해집니다. 물론 딸들한테도 예외적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한테 상속유업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양자된다는 게 뭐냐?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죠. 그래서 입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상속을 비롯한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거, 그러려면 양자가 되어야죠. 양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유산이 없으면 혹은 빚이 남았으면 상속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다더라, 뭐 상상을 초월한다더라, 그러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받게 될 상속 유업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될 텐데, 근데 당장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죠. 자, 비슷한 관념 중에서 먼저 중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자,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을 다룹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죠? 이게 거듭남, 중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우리 성도가 누리는 특별한 영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또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칭의가 있었어요. 칭의.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또는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거나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위치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자, 어떻게 받아주셨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구속, 다음에 다룰 것이 구속인데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양자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 자,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네, 자, 이 말씀이 양자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때가 충만히 찼을 때, 자, 어떤 때냐? 율법의 때가 끝나고 은혜의 때,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즉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그 다음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모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보내셨죠. 자,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법적인 구속으로 자유케 하신 거죠. 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유대인과 이방인 포함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 시대 주어진 특권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다. 네. 아버지의 영, 즉 성령,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바란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뜻입니다. 이건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자, 중생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칭의하고 양자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원래 양자란 말은 로마 사회의 배경을 두는 말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실 이 양자란 말이 거의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그리스 사회에서는 양자로 삼는 일이 아주 많았고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리 아이언사이즈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양자됨을 이렇게 말해요. 자, 양자로 입양한다는 그 문자적인 뜻이 뭐냐? 아들로서 완전한 위치를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 양자 삼는 게 뭐가 있느냐? 모세가 파라오의 딸한테 입양이 되죠. 그렇죠? 예, 이것도 양자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입양이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한테 입양이 돼서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죠. 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한테 위탁 교육을 받습니다. 예, 양육형 입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이제 대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인데 양자란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함께 쓰인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런 말을 써서 우리의 지위와 특권을 언급할 때 한번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간섭에 아주 정통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률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주인과 양자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선교했던 것이죠. 자, 그 양자가 되면 특징이 뭐냐? 먼저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양자가 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부여가 되고 그 대신에 이전의 가족과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죠. 그런데 자기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상속자 및 후계자로 지정하게 되죠. 그 결과가 뭐냐?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바뀌어요. 바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후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면 우리가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또 상속 유업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관계, 즉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소멸이 돼요. 끊어집니다. 그 결과 세상적인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된다. 자, 이게 입양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즉 영접한 자들이죠. 단순히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복종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모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권능을 주었다. 어떤 법적인 권리와 능력을 주었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생, 그러면 믿는 자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자 된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탄생, 즉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즉각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상속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 되는 것은 뭐냐? 중생을 경험한 자가 상속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 이게 추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자, 7절까지 한번 더 볼까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에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진 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4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더 봐야 무슨 문맥인지 더 이해가 편합니다. 자, 1절 보니까 상속자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주인이죠. 소주인. 그죠? 그런데 아이일 때는 종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의 상태가 어떠냐?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어린 아이는 비록 모든 소유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장차 소유할 거예요. 그건 아직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는 이 종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이였을 때는 뭐냐? 세상의 초등 원리들 밑에 속박되어 있다. 세상의 초등 원리는 율법을 포함한 구약의 이런 제도적인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여기에 얽매여 있었다. 종처럼 속박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설명드린 그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먼저 기억할 것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죠. 나머지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하고 시가서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통과 혼합주의에 따라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침입 받아가지고 문화가 섞였지 않습니까? 이런 섞인 혼합된 그런 문화에 따라서 주를 경배하려고 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경배의 무익함을 지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형식과 전통, 어떤 외식이 아니라 마음과 혼을 다해서 영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 개인의 뇌피셜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즉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진리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존했고 성막과 제사, 율법, 언약, 대언자를 통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고 아브라함한테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유대인 자체가 구원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을 때까지 이방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모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네. 자, 일단 구원 받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제 안에도 새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새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각 성도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은 서로 같은가 다른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각자의 인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본질은 같은 거예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의 실체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한 영과 한 성령과 한 침례와 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는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다시 돌아오매 이르되 하는 속박을 영을 받진 아니하고 양자 삼을 사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시니라. 네, 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르면서 속박의 영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다. 그 결과가 뭐냐? 증거가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네, 이방인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일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불러도 듣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부르면 부모가 듣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가 잠결에 피곤해서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꼬맹이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 나오면서 이제 엄마 아빠 부르면 딱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신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의 참여자가 된 거예요. 자, 이건 참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 문자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주의해서 우리가 좀 잘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고 민족적으로, 지리적으로, 혈통적으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이방인입니다. 예, 구약에서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 즉 하나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전부 이방인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새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죠.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무리가 있는데 하나의 새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유대인인가?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에서는 영적인 유대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교회가 대신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완전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언약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한번 볼까요?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네, 자,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혼이 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몸과 혼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자가 되는 때가 언제냐? 자, 어떤 의미에서 양자 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양자가 되면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심으로써. 네,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 창세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양자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즉 믿는 사람, 신자들은 반드시 양자로 입양될 것이다. 이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양자로 입양이 된다. 이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느냐?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전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죠?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는데,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러면 거지가 왕자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 거지를 왕자로 알아줍니다. 그죠? 또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다니면 이 왕자의 신분인데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 우리를 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볼 수 없느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만족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고아처럼. 우리의 지금 호적은 어떻습니까? 호적의 모든 서류가 하나님께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양자로 우리 입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저 셋째 하늘에 예수님의 몸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 양자처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 완전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고아처럼 남아있어야 된다. 그때까지는 우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양자됨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자, 여기 보니까 양자 된다는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몸이 구속을 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리는데 이게 바로 양자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우리 속사람은 죄가 없고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우리 속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영적 할례를 받아서 우리 몸과 혼이 분리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죠.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체는 어떠냐는 얘기죠. 아직도 우리 육체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결혼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양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겉사람은 아직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실 때 우리 양자됨이 완벽해진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합을 하고 우리 양자됨이 모든 특권들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자가 갖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게 되고, 또 아버지의 징계도 받고, 아버지의 위로와 또 아버지 주시는 상속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주보에 적어드렸죠. 유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됐을 때 어떤 특권이 있느냐? 양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의 이름을 받게 된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요. 이름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족과 동일하게 된다. 즉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가족과 동일한 몸을 갖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가족 간의 유대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또 우리는 가족이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의 특권이다. 여기 관련된 구절들은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참조하시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 자,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양자된 자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길로 가지 않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애착하는 것들에서 성령은 진리라고 하는 한쪽 방향으로 인도를 하신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느끼지는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해도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기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양자로 입양하는 아들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의 장성 훈련까지 계속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훈육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교회는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한테 내적인 평안을 주시고 또한 이걸 갈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양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아주 협착한 그런 길이에요. 양자들은 항상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향해 양자된 아들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시느니라. 중요한 구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노예처럼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본성상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던 그런 죄의 의식, 그죠? 또 가인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물러날 때 지녔던 그런 죄의 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그 공의 앞에 죄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 갖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평안과 확신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오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내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말과 내 과거와 현재 하는 모든 일을 다 살피고 아는 분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두려움과 그런 죄책감에 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내가 우리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네? 좋아할 겁니다. 속으로 그러겠죠.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말은 안 해도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걸 내가 마음껏 뿌리면 아버지께서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함께 밥을 먹을 때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다. 이게 아들인가 아닌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주를 향해 갖는 느낌은 어떠냐? 평안과 확신이다. 예.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담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속박의 영이 자유의 영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양자들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볼까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부재 관계다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아주 적극적이고 확실한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고 생생하고 뚜렷하고 아주 독특한 내적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마귀가 속삭일 때 또는 육신 정욕이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아무리 우리가 유혹에 휘말릴 때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그 사실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콤하고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굳건히 잡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데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양 아들의 특징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8장 17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네, 자, 다 은혜스러운데 이 말씀부터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주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육신의 어떤 고통, 또 마귀가 주는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심한 말, 심한 행동 또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조롱과 모욕과 이와 비슷한 나쁜 일들이 어떨 때는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하죠. 때로는 세상의 이익에 눈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유혹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찾아드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이 원수일 수도 있고 또 마귀적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는 그런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주의 가족들의 식단에 놓인 음식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 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족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어려움, 저는 그거 몰라요. 그게 뭐죠? 라고 물었다면, 그럼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실 리가 없습니다.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 그리스도 때문에 지는 십자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하나님이 그런 짐을 아예 지우지 않으셨던가,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뭐 다 번창하고 다 이것만 한다. 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마귀의 시험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의 일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어보지 않거나 깊은 타락 가운데 있어보지 않고 위대한 성인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은 구원자는 고난 받는 제자를 갖게 됩니다. 우리 신랑의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도 당연히 슬픔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애통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듯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잘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아들 되는 것의 징표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아들의 징표도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내적인 증거도 없고 삶 가운데 어떠한 십자가도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질문에 확신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양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밖에 없고 내적인 증거가 있고 삶 가운데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증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